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을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기울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기울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깊게 하시고 옥중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들은 말씀을 하루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하나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돌들을 보십시오.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웅장함과 위용과 화려함에 감탄한 모습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건물의 위용과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느냐. 이 성전은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큰 영광 가운데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재건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또 성전을 새로 예루살렘에 짓게 되는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죠. 80년 동안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멋있게,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실제로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멸망되게 됩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만민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그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아직 안 하시지요. 그리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문제에 대해서 외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 예수님,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 안에 새로운 성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성전들이 지체가 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물어본 때와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징조나 이런 종말의 상황이 왔을 때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미혹을 당하지 말라. 이 미혹을 당하지 말라, 미혹을 다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위장, 속임이라는 뜻이고 그로 인해 파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징조의 말세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 이때에 성도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 약속의 말씀이고 거짓된 말씀인지를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성경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그 기준이 없다. 그러니 이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미혹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전쟁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온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그때 자연재해로 기근과 지진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부분에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지진과 기근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작이고 재난의 시작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전쟁이 끝난 적이 없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전쟁이 계속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으로 갈 때에는 그것이 전쟁이 지진과 기근이 더 심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징조는 성도가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이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 거다. 회당에서 매질할 거다. 또 너희들이 권력자와 임금 앞에 설 거다. 그때 너희는 그들 앞에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국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나서
종말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하자면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기 위해서 오늘 9절에 공회에 넘겨진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 11절에도 이 넘겨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체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감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과 박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넘겨지고 박해를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이 넘겨져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도 같은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에도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생각나게 하는 말씀,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대적해서 죽게 하는 이런 고난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앞장서서 내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낼 때에 구원의 소망, 구원의 영광이 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견딘 후에 구원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넘겨져서 붙잡히고 감금되고 또 고문을 당하고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고 그랬지요. 거짓 그리스도를 전할 거라고 그랬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의 이익을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과 체포와 감금도 박해도 당할 것입니다. 오늘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위정자들은 우리를 신문하고 고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전하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이루어질 것은 천하 만국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어내고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드리십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드리십시다. 멸망의 때, 또 종말의 때에 그날이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종말의 때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난리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넘겨지고 붙잡혀질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증거가 되는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한 이 땅의 날들 가운데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참된 분별력으로 영적인 인내의 열매를 맺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행행하는 가운데에도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박해와 미움과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